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또 일주일이 가고 토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오늘 4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왕의 신하들 2명이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또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을 잘 꿨는데 요셉의 특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꿈은 진짜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이지만은 이 성경 전체적으로 꿈을 또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설계들을 말하는데요. 그 일생의 해석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구약에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꿈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은 일상적인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미래나 역사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그 개인에게는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계시를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해석, 인생의 해석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굳이 꿈을 통해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결국 우리 인생의 해석과 우리 일생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해석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꿈은 예언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계시가 완성되고 구약의 모든 꿈들과 예언들이 완성되면서 지금은 우리 개인에게는 자기가 좋은 꿈 꾸면 기분이 좋다, 또 나쁜 꿈 꾸면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로 그냥 적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역사나 도시나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또 이런 길과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우리 스스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해석해 올 때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거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왕의 2신하를 만나게 되는 요셉의 모습이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요셉이 갇힌 곳에 그들이 들어와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위대장이 보디발이죠.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것을 봤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아내보다 요셉을 신뢰했어요. 물론 누명을 써서 들어왔지만 보디발도 눈치는 있었지만 이 증거가 그 옷을 그 여자가 그냥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 앞에서 자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옥에 가뒀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왕의 신하들이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 보고 그들을 수종들어라 이렇게 요셉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 우연한 만남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결국 나중에 애굽과 또 요셉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꿈의 해석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두 관원이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5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이 관리들이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막 희한한 꿈을 꿨는 것 같아요. 하룻밤에 똑같은 꿈을 꾼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꿈을 꿨는데 같은 날 꾼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이분들이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막 근심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고 해석을 못하니까 막 그랬을 때 왜 그렇게 어두운 빛이 있습니까? 요셉이 아주 센스티브하고 그 자기가 섬기라 했던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태를 살피고 기분을 살피는 것이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꿈을 잘 해석하거든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우연한 만남이 나중에 이 꿈의 해석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자조차해서 꿈을 이렇게 꿨다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두 관원의 그 꿈과 요셉의 해석하는 장면이 9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쌍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네,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술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내가 즙을 짜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왕에게 바쳤는데 드렸더니 그 왕이 맛있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손에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해석해요.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 세 개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바로 해석합니다. 그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3일 뒤에 바로의 잔치에 당신을 불러가지고 다시 바로의 잔을 당신이 들게 되고 전에 하던 일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복의 꿈이고 다시 관직을 얻게 되는 꿈입니다. 왕이 오해했던 것이 다 풀리고 다시 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로 즉석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왜요?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그랬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아주 독특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 부탁해요.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억울함을 다 이야기한 거겠죠. 앞장에서 봤듯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누명씌웠는데 나는 옥에 갇힐 일이 아닌데 이렇게 옥에 갇혔으니까 왕에게 이걸 잘 말씀해서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잊어버려요. 한참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어서 떡 같은 그 떡국을 굽는 관원장이 또 앞에서 해석하는 걸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도 요셉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7절입니다. 맷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또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완전히 반대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다시 술잔을 올려서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새가 날아와서 떡을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나무에 달린다 이 말은 당신의 죄가 드러나서 처형되게 되는데 그 고기를 와서 새들이 뜯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끔찍한 해석을 해줍니다. 야, 이거 말을 돌려서 해도 되는데 즉석에서 이야기해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아주 놀랍게도 20절에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자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이 두 분을 일단 다 잔치 자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랬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둘 다 머리를 들어서 둘 다 복직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또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이 꿈대로 되었지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가 기분이 좋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길로 매달려서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날 좀 다른 꿈의 내용을 꿨는데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요셉이 꿈을 통해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요셉이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서 잊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뭐 요셉의 하찮은 히브리 종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종은 사실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기 왕이 꿈을 꿔서 해석 못할 때 요셉이 기억날 때까지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그동안 더 또 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비전과 또 목회적인 비전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비전, 꿈과 야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비전들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욕망이었으면 실현이 안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었으면 그 꿈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관여하시는 분이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기 때문에 내일도 모르고 1년 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의 역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역사든지 도시와 인류의 역사든지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것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이 현실과 환경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그 시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감옥이 없었다면 총리 자리가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에게 팔렸던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라로나 또 자기 민족과 가족을 구하는 그런 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 중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 요셉이 겪는 이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는 날도 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때 그 모든 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 여러분의 꿈과 미래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공동체와 우리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 주시고 또 기쁜 자에게는 또 슬픈 자를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요셉이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고 지금 고난의 때를 당하지 않으면 영광의 때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이웃과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